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또 격려하며 응원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종료주간,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벌써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런 다짐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은 엄연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까요? 아마 곱게 늙고 또 우아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늙고 병든 육신을 덮치는 방식으로 내게 서서히 한 걸음씩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런 순식간의 사고로 죽음이 나를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인 중에 소크라테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단순하게 비교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시고 죽게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서 당당히 독배를 들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런 죽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크라테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도 하셨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바로 죽음 직전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더 깊은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유독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두려워하시며
슬퍼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그 고민이 아주 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정말 뼈저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보면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저 유럽 덴마크에서 출생했고 활동했던 실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격했던 그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이 키엘케고르가 외출을 하기를 원하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방안을 거닐면서 산책의 즐거움 그리고 인생 이야기 등으로 그 어린 아들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불안한 죄의식은 아들의 삶을 실존의 체험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영향으로 이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키엘케고르가 책의 제목을 쓴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그런 병이,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의학이 발달해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또 지금 의료계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와 또 의료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나라가 더 성숙한 의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학에 발달한, 의료 기술이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전혀 손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병명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또 다른 병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 암이라든지 또 불의의 사고라든지 또 코로나 같이 세상을 휩쓴 이 전염병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고뇌, 즉 가난과 재난과 고통과 번민, 슬픔이나 원한 같은 것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키엘케고르가 말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철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병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속에서 발견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망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절망의 자리에 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절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랬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그런 절망도 있지만 명예를 얻지 못해서 좌절하는 절망도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에 보니까 선거도 치러보기 전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를 갈면서 눈을 부리면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증오심을 내뱉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랑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 같았던 연인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이제는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져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 때문에 복수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사람들은 많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돈벌이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추풍낙엽처럼 그 명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래서 절망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키엘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런 절망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이 일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주어지는 절망감, 즉 인간이 전능한 존재,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 절망감,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소외, 내가 그래도 살만할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게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이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절망의 실체를 알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은 우리에게 죄로 굴레를 씌우고 그 죄의 결과는 참담한 죽음, 곧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키엘케고르는 이 절망을 초월하려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절망감에서 절대자, 즉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절망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죽지 못하고 저토록 몸부림을 쳤을까요? 아니, 세상의 철인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독배를 마셨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쫄장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일까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생각한 그런 절망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괴로워하며 번민한 것은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속에 담긴 것이 뭔지를,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며
번민한 것이지 단순한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행하신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우리 인간들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에 대한 고민을 죽음보다 더 깊게 고민하신 주님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에 이르는 고민. 다시 한번요. 좀 별로 달갑지 않은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죽음에 이르는 고민.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논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웰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웰다잉, 마지막 운명하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름답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닌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우리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때 가서 당하면 되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시겠는가? 뭐 죽는다 하더라도 손쉬운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시겠지. 뭐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인데 자신의 죽음을 능히 이겨내지 못하겠느냐,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요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보자 말이죠. 우리들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을 느끼죠. 그런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죽음이 와도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정치적인 힘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세상에 정의의 사도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비춰본다고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겠지, 그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무게와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형벌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아시고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죄에 이르는 고민은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더 깊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이 위대한 고민은 결국 예수님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린 순종의 기도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보 칸에도 난에도 그런 말을 썼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 그래도 한 번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하고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한 번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의 자세는 반드시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내내 괴롭히고 있었던 죄와 병과 또 고민과 죽음이 예수님에게서는 달리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켰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신 시간이 또 우리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느 장례식장 조문 가서 망자를 쳐다보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 고난주간에 죽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고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에게나 또 우연히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올 때는 나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초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죽음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뭐 살기 바쁜데 그런 것까지 쓸데없는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끝인 것은 맞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걸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대전제는 이 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 일이 시작되는 관문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고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생각은 좀 해보시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공감하면서, 그래서 나도 기도의 자리로 갈 때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절규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본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현장 가운데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정도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죽음이 죄로 인해서 왔는데 이 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피부적으로, 육감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면 과거 일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아우성 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죄를 그치지 않으면 인간을 뒤덮은 절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시는데 정작 죄로 얼룩진 우리는 고민 하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그것도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고난주간에 내가 역전에 찾아가서 내 몸에 피를 뽑아서 헌혈도 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안 한 것보다는 100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죄의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민은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닥친 죄와 죽음의 고민은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이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의 질고와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처럼 주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 인간의 죽음인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로 인한 이 절망에서 주님의 은혜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